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시간 스가랴 2장 1절 7절 말씀 가지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가랴 말씀인데요. 이 스가랴서 말씀은 좀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 구약 성경의 말라기 다 앞에 있는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스가랴 말씀인데 이 스가랴서는 누가 이 스가랴서를 저작했냐면 스가랴라는 사람이 이 스가랴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경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인데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었을 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우리 성경 보면 학개라는 말씀이 있는데 학개 선지자도 함께 이 활동했었을 때가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었을 때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이것을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리고 귀환했는데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황폐해진 거예요. 막 어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면 유대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서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이 다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제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이 귀환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유대인들, 유다 사람들이 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이 스가랴 1장 2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2절 말씀은 몹시 화가 나신 상태예요. 왜 몹시 화가 나신 상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거룩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세상 사람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한 주를 좀 돌아보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짓는 죄, 우리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짓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범죄들을 짓는 것은 우린 죄인인데 어떡해, 로마서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으니 나만 짓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짓는 건데 어떡하라고,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할 만한 것,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실 만한 것이 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이 남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셨다가 도저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세상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어요. 또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인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스가랴 1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 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방식처럼 가나안 땅의 어떤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간곡히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간곡히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까? 결국엔 여러분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 스가랴 1장 4절 말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따라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악한 길, 악한 행동대로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말라기서 말씀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자신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혼이 나게 되는 것이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남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계속해서 망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망하게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아무리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버릴 수가 없는 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으시길래 남유다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스가랴 1장 16절 말씀 세 번역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대인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죄악된 열매를 맺어서 그 가시가 자라서 계속해서 찌르고 지치고 힘들고 낙담되고 마음 들 것 없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집도에서 그 집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스스로 생동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망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꼬이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도시를, 황폐한 도시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하시고 질책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호세아 선지자도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1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은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면 당할 자가 없어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무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어떤 게 아프고 어떤 게 약점이고 어떻게 했을 때 꼼짝 못하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사역을 준비하면서 공황장애라는 걸로 저는 묶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영적으로 뭔가 안 좋거나 바로 오거든요. 그때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브레이크가 각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신데 무섭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까지 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질책하시고 혼내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사랑한다고 끌어안아 주시는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세요. 꾸지람하세요. 물론 칭찬도 해주세요. 근데 혹시라도 징계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 화내고 막 난장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은 날 버렸어. 난 이제 끝났어. 완전히 난 이제 저주받은 인생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징계받는다고 말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유기시키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히 영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선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가 잘못되면 공황장애가 온다거나 정말 뭐 감당할 수 없는 힘듦이 있다거나 잠이 안 온다거나 여러 가지 증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질책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나를 다뤄가시는구나. 그 역설적으로 바꿔 말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을 때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게 있으십니까? 또는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했을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예전에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전 라면 끊기 전에 계속 라면 먹으면서 라면 사러 갈 때 하나님이 항상 생각 속에서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이런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요즘에는 물론 라면 안 먹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깝게 친구처럼 말씀해 주세요. 너 계속 라면 먹으면 너 몸 안 좋아져. 이거는 세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너의 몸이 인간이 만든 것들을 먹으면 너 안 좋아져. 너 아플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고생할 수 있어. 내가 만든 것들을 먹어야지 인간이 만든 것들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해 주시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있다면 혹시라도 답답한 마음에 한 주 동안 위로함을 받는 자들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되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어요. 완전 황폐해져가지고요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성곽도 없게 되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라라고 이 비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의 환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심을 통해서 한마디로 뭘 약속해 주셨냐면 황폐한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또 두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그 예루살렘 도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두 번째 환상은 맷불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인데요. 여러분 이 뿔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뿔이라는 것, 이 4개라는 숫자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 4제국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을 몰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었고 예루살렘을 계속 침략하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맷불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인데 이 대장장이 4명이 이 맷불개는 4개의 강대국들을 처참하게 짓밟아 주실 거라는 이 환상이 두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두 번째 환상은 대장장이 되는 어떤 4명이 이 4개의 강대국들을 처참하게 짓밟을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환상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몇 번째 환상입니까? 세 번째 환상이거든요. 우리 스가랴 2장 1절 세 번역 보니까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여러분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측량줄을 가진 사람, 이 측량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뭔가를 재고 넓이와 길이와 어떤 이런 것들을 재는 어떤 이런 것이 측량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측량줄을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스가랴 2장 2절 세 번역 보니까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재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내가 리모델링할지,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줄지,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일할 건지 지금 재려고 해. 너무 기뻐하면 돼. 그리고 이 이야기, 네가 본 환상을 그대로 유대인들, 황폐한 백성, 외로운 백성, 슬픈 백성, 낙담되는 백성, 힘이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리모델링 해준다고 가서 전해 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스가랴가 어떤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 두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이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번성할 것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준다는 건데요. 우리 4절 말씀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기 포인트가 뭡니까? 사람과 가축이 많대요.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이라는 거를 만들면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곽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절 말씀의 포인트는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해지고 낙담되고 뭐가 없고 계속 네 개의 강국들이 예루살렘을 괴롭히게 하고 연약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모델링 해주실 거냐면 사람과 가축이 번성하고 많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제가 어제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가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황폐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사람이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뭐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황폐해진 그런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성곽이 없게 가축과 사람이 엄청나게 많게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믿거든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사람이 병의 근원을 모르는 거. 왜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족들도 막 낙담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 그 병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은 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정말 그 사람 너무 껴안아주고 싶을 만큼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우리 세움교회를 번성하게 해주신다는데 이거만큼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요. 구약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고요.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만 되지 않고요. 성취되지 않고요. 웬만한 모든 것들은 다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또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번성할 것이다. 너희는 번성하고 회복될 것이다. 내가 찢어지게 했지만 너희를 꼬매주고 너희를 더 강대하게 만들고 너희를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시는가? 예루살렘을 불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우리 5절 세 번역 보니까 스가랴 2장 5절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서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중의 말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벽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 그냥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을 만들어서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래도 너희가 두려울 수 있으니 내가 그 안에서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떤 악의 무리가 그 하나님의 불성벽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리모델링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리모델링 하시고 이쁘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그리고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불성벽을 내가 만들어서 아무도 너희를 침입하지 못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것이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살면서 내가 한 영광을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의 건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불로 감싸는 보호하는 불성벽으로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내가 이제는 집도하겠다. 내가 의사를 사용해서 내가 집도해서 내가 튼튼한 정말 강건한 건강한 내가 세움교회 성도와 세움교회를 만들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세움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집도하시고 악의 무리가 또는 사단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불성벽을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믿고 감사하는 한 주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편 3편 6절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삶의 고백으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불성벽으로 지켜주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다윗은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천만이 나를 에워싸서 진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도 그냥 다 와봐. 난 두려워하지 않아. 시편 3편 7절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요. 여러분 불성벽을 본 다윗이 삶 가운데 삶의 전쟁에서 또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셨으니까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싸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 입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불로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성벽을 만드셔서 또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말씀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황폐하게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건실하게도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파괴해서 도시가 몰살되게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리모델링 하셔서 아름다운 집으로도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버리고 싶을 만큼 정말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인생을 녹여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럼 세 번째 예언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번성할 것이다. 두 번째가 예루살렘을 불로 지킬 것으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우리 스가랴 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 보니까 뭘 말씀하시면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러분 너희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진 않은 바벨론에서 나오고 자란 백성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고 자란 백성이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와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방 땅인 바벨론에서 도피해서 도망해라, 나와라,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아라.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고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2장 7절 보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이제는 돌아올지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너희는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내가 이렇게 회복하고 있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땅의 것 생각하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땅의 것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세상 것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위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3절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